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죄악의 형벌은 끝났다. 아멘. 계속해서 슬프도다. 참 에가의 시가 4장에 나옵니다. 슬픈 시, 슬픈 노래. 왜 슬픈가? 4장 전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매가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너의 죄악의 형벌은 끝났다. 할렐루야. 오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한 줄기 소망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이 백성들의 죄입니다. 백성들의 죄.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죠. 여기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되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가. 이 퇴색되고 변질되었다.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저들은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색깔이 퇴색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여. 아들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딸들도 마찬가지.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이같이 순금이, 보배가 질그릇처럼 됐다는 것이지. 금은 깨지지 않지만 질그릇은 깨지고 맙니다. 3절에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보다도 못한 광야의 타조. 들깨는 자기 새끼 젖을 먹이는데 광야의 타조는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문제는 2장 20절처럼 자녀를 잡아먹은 겁니다. 어린 자녀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딸 내 백성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빵만 먹이면 안 돼요. 육신의 빵만 먹이면 안 돼요.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목말라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는데 말세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잡아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길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걸음돌이 말았도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걸음더미처럼 됐다는 거죠.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수십건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소돔이 한순간에 고모라가 무너졌잖아요. 수십건에.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도다. 백성들이 다
타조보다 더 잔인하고 그 죄가 소돔보다도 더 무겁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에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여 사늘같이 붉고 그들의 윤태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자들이 이제는 발절에 숫덩이가 되고 막대기같이 말라서 시커멓게 돼가지고 알아볼 사람도 없고, 구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 차라리 전쟁통에 칼에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것 이상 비참한 게 없잖아. 점점 기근에 당하여 쇠약해 가미로다. 점점 쇠약해져 가미로. 여러분 점점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으니까 1년 8개월. 그러니 먹을 게 없는 거죠. 10절에 그다 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딸 내 백성이 또 나옵니다. 3절, 6절,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모여 삶아 먹었도다. 신명기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 2장 20절에도 오늘 4장 10절에도 신명기 28장 57절에 자기 다리에서 난 아이들을 몰래 삶아 먹는. 열왕기야 6장 29절에도 이미 오늘은 내 아이 잘 삶아 먹고 오늘은 당신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삶아 먹도록 하겠다 해놓고는 거짓말하고 막 이거는 지옥이,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분명히 딸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랬어요. 나의 백성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소돔보다도 더 죄짐이 무겁고 불신자들도 자기 아이 삶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어떻게 솥에 넣어가지고 물에서 삶아 먹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육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솥에 넣고 물에 넣고 삶아 먹는다 했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상처 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습니까? 우리는 일가 친척,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삶아먹는 것과 같은 거야. 1차적으로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지옥 백성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은 내가 자식 삶아 먹는 것과 같으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죽기로 돌아오지 않은 자 있으면 가슴 치면서 주님 내 자식 삶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백성의 죄, 그게 형벌이 따른 거죠. 그래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6절 선지자 제사장의 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라면 선지자 제사장의 죄는 의인들을 죽인 죄,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를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아이를 삶아 먹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하나님이 진노를 내는 거죠. 쏟는 거죠.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가 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올 줄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원수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원수 대적 마귀가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대목장 노릇하고. 왜 그랬느냐? 왜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불타버리느냐?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되었느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13절 시작. 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 의인들의 피를 모여 흘렸다.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죄를 고발하면서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 가짜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가짜 제사장들이 참 제사장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흙구덩이에 숨도 못 쉴 정도로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선지자 우리야 칼로 죽여버리고 그 핏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들어오자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더러운 자들, 사람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며 방황하며 이방인들의 마귀를 그들이 다시 여기는 살지 못하리라. 소금이 맛을 잃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고 비방 속에 비난 속에 지도자들의 타락. 에레미야 13장 11절에 이미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집 안에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악이 발견되었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이 돈 받고 짐승 팔면서. 에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붙들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선지자, 이러한 제사장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도 죄야.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장로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어른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거.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다. 아니 존경받을만 해야지 목사들이, 대접받을만 해야지 장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드러내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문제. 왕의 죄를 보십시다. 17절에서 22절은 왕의 죄, 왕의 죄. 20절에 기름 부으신 자, 이건 왕을 말합니다. 자, 여기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랍니다. 이 왕의 죄는 뭐냐? 그 당시 특별히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18대, 19대, 20대 이 왕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헛된 도움을 바라본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저게 나를 도와줄 거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야 될 텐데 저들은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의 말, 병거,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면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끝이 가깝고 우리 날들이 다 해서 우리 종말이로도다. 사람 의지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가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바벨론의 세력이죠. 20절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이방인 중에 살겠다던 자로다. 우리의 콧김은 여기 생명을 말합니다. 호흡을 말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생명이에요. 왕이 곧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왕이 문제고, 왕이 이방인 나라 가운데 살겠다. 하나님보다도 이방인들을 더 의지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미 에레미야는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면 복 받고 사람 의지하면 저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헛된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자 보세요. 사람 인자. 밑에 짝대기가 받치고 있잖아요. 이 짝대기를 의지해야 돼. 밑에 받치는 짝대기를 의지해야 돼. 안 그러면 쓰러져. 이게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이게 뭐냐고. 이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치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호와 의지하면 뭐요? 복을 받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 이야기예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저주가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대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몰래 지 혼자 가다가 잡히고 두 눈 뽑히고 노사슬에 끌려가고. 하나님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저들 구원했을 텐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백성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선지자 제사장들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왕은 하나님보다도 헛된 도움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벌이 끝났다 그래요. 갑자기 1절에서 21절은 심판인데 갑자기 에돔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갑자기 변합니다. 22절 줄을 치세요. 이게 요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아멘.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할 것이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보세요. 시온, 딸 시온이 나오고 에돔이 나와요. 딸 시온은 모든 죄악의 형벌이 끝났다 그랬어요.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러나 에돔은 죄의 형벌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냐? 죄악의 형벌이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악의 형벌을 누가 끝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부족해요.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냈지만은 오히려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68절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면서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탁 치고 침 뱉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봐라. 그리스도, 네가 선지자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중보자가 되어 제사장이셨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어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형벌이 끝난 거예요. 아멘. 내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머리 위에 제패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왕이로다.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뿐만 아니라 해방할 뿐만 아니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의 형벌은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이다. 할렐루야. 지옥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이는 탐함이란 히브리어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죄악의 형벌이 당신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에게 죄악의 형벌은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나에게 죄악의 형벌은 없다. 지옥의 형벌은 없다. 심판의 형벌은 없다. 때로 징계는 있을지언정, 채찍질은 있을지언정, 그것도 사랑이지. 더 이상 심판의 지옥의 형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얼마나 감사. 이 예수 믿지 못하면 죄악의 형벌.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뭘 다 안다. 뭐 사람이 뭐 원자에서 나왔다는 둥, 뭐 없다는 둥, 진화론을 믿고 그냥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그냥 다시 원자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은 돌고 돌고 진화될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유튜브 보세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3분의 2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죄악의 형벌에서 끝내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형벌에서 끝내는 게 구원이에요. 젊은이들이 요즘 지옥 천국 안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삶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